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기도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군중 사이에 서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면서 이렇게 말했죠. 바로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쳤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즉시 그 일이 자신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고 걷게 하였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아니었어요. 성전 밖에서 이 사람이 나왔지만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기도 걷기도 하면서 영광 돌리는 바람에 이제 이 장소가 성전 안쪽이 된 거예요. 성전 안에 뜰이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바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영생의 삶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성전 중심에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를 하니까 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도 아직 죄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체포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감옥에 가두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관원들은 이 사도들을 끌어내어 신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관원들 앞에서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자, 보실까요?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체포가 됐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체포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더욱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도들의 당당함 앞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들 앞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사도들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날 때부터 40년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난 것이죠. 그가 지금 멀쩡하게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장애인은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제사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심으로 된 도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이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최소한 몇 번 이상은 이 사람과 마주쳤을 거예요. 그들 중에 일부는 불쌍한 이 거린을 보면서 그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동전을 던져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서 사두개인들이 고백하죠. 자, 오늘 4장 16절 본문 말씀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명백한 이 사건 앞에서 사두개인들은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죠. 받아들여야죠. 진리 앞에 수긍을 해야죠.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요, 믿을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부인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전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아주 불길한 낌새를 채는 거죠. 내가 쟤하고 계속 만났다가는 교회에 끌려갈 것 같아. 내가 저 사람과 계속 교제를 했다가는 언젠가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쟤처럼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불길함이 그 사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선택하고 나와야 되는데, 저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따라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참 힘들 것 같아. 이래서 믿을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이 안타까운 지경, 이것이 지금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잠시 방 밖으로 나가라고 해놓고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상황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죠. 방향이 틀린 거죠.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다만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이 사건이 확산되는 것을 막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했죠? 사람들을 매수해서 예수의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퍼뜨린 잘못된 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면 그만큼 내 삶에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리를 부인하는 순간 유일한 선택은 뭐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엄마, 사전 사게 돈 5,000원만 주세요. 그 다음날 친구하고 홀랑 써버렸어요. 엄마, 콘사이스 사게 5,000원만 더 주세요. 뭐 사전하고 콘사이스 똑같은 건데 자꾸 이름만 바꿔가지고 군대 갔는데, 엄마, 내가 훈련 나갔다가 총을 잃어버렸네. 총 사야 되니까 돈 보내주세요. 그런 자녀들 있었어요. 군화가 다 떨어져가지고 신발 사야 돼요. 그래갖고 나라에서 다 주는데, 여러분, 총 잃어버리면 그 아이가 돈 달라고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감옥 들어가 있지. 총 잃어버리면 감옥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또 모르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진실을 선택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부인하고 덮어버리는 것이죠.
진리를 부인했던 그들은 겉으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고민을 던져주었던 이 사도들처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인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찬양. 오늘 설교와 딱 맞는 찬양. 지금 예루살렘은 온통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벌어진 일들을 보고요,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이 사도들을 위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오직 그들이 가진 공권력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위협을 하면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저들이 당황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거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들이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만 이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예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일종의 집행유예의 조건을 걸고 사도들을 풀어준 것이죠. 위협적인 권고, 이 정도의 상황입니다.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와 같은 명령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날 어떤 지역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불법인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한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벌금을 물거나 감옥을 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복음 전하는 걸 금지한 나라들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는 내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런데 내가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누군가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면 내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결정의 의지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인권을 이야기하고 종교 자유의 법률을 세우자, 이거 다 독소조항이에요. 잘 알고 찬성을 하셔야 돼요. 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지인들,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걸 알고 있다면 만남의 장소에서 아마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고개를 획 돌려버릴걸요. 됐어, 그만 말해. 그 얘기 하려면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걸요. 더군다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베드로처럼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전했다면 아마 그 지인들은 더 여러분들을 독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관을 포용하면 될까요? 어떤 교계의 지도자들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 타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에는요 나름대로의 구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 자유인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다른 신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타종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은 도를 깨닫거나 착한 일을 행한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겠다고 제시하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불교나 혹은 여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제시하는 그 열반의 경지 혹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는 100번 깨었다 죽어나도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죄를 저질러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우리의 그 길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붙들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쪽으로 가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한다면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너 말도 맞아. 너가 믿는 종교 열심히 믿어. 그 길에도 구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될까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 밖에 두든지 아니면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든지.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위협하기로 결정한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건 뭡니까? 첫 번째는요, 그들이 배운 것 없는 일자 무식, 너무나도 무지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기준에서 의하면요, 이 사도들은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인과 무지한 사람을 어떻게 나누죠? 뭐 이런 질문들 몇 가지 던져보면 되잖아요. 당신은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학위는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유학을 다녀왔습니까? 뭐 어떤 특별한 대학, 특정 대학을 나왔습니까? 뭐 이런 거 갖고 물어보잖아요.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요 적어도 유수한 대학을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몇 명, 70명의 사람들만이 이 공회원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보통 인재들입니까? 대단한 엘리트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들은 너무나도 무식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대학 출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대학 출신이죠? 예수대학 출신이에요. 그들은 훌륭한 스승, 가장 탁월한 스승 예수님에게서 사사를 받았습니다. 예수대학 설립자세요, 예수님이. 무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방학도 없이 배웠습니다. 요즘 4년제 대학 방학 빼고 뭐 빼고 하면요 몇 개월 안 다니거든. 1년에 한 7개월 다니나요? 그런데 이 제자훈련은, 제자대학은요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계속해서 가르친 방학도 없는 아주 강한 강도의 훈련이었어요. 그들은 때로 말씀을 공부했고요, 때로는 전도훈련을 했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모습까지 보면서 실습도 했단 말이에요. 전도 현장에 나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죠.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제대와 대학 졸업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거기를 지켰어야 합격을 하는 건데 시험에 낙제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합니다. 다시 이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관계 회복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임한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모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거예요. 드디어 예수 제자 대학을 합격하고 졸업하고 역사의 무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이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누가 무식하다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에 대해서 착각한 거는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귐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지금도 교제하고 있다? 이거는 이들의 상상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능력으로 매일 사도들과 사귐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교통이 되죠? 한 성령 안에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만 늘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요,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이들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중심에 계셨던 것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사귐, 너무나도 깊은 교제가 이 사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확실하게 섰을 때 사도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교제했던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산헤드린 공회의 착각은요, 사도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거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꼭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춘삼월입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왔네, 봄이 왔어요. 인광교회 앞마당에도 봄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은행나무가 크게 두 그루가 서 있는데요, 얘가 지금 수액을 착 빨아들이면서 잎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가다가 한번 보세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말라버린 고목나무 같고 여전히 죽어있는 겨울철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나무 같지만 지금 땅 깊은 곳에서 수액을 빨아들이면서 이 봄 기운을 마음껏 펼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담대해지는 것이죠.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체험을 산헤드린 공회는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고 성령의 능력이 어떤 위력을 주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왜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성령님 근처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사도들은 외형적인 환경이나 신분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지만 내적인 변화는 있었어요. 성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권력자들의 위협이 통할까요? 간사한 사람들의 회유가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아닌가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인 믿음의 가치를 인정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 앞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참으로 담대한 태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우리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좌절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를 향하여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한테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니들이 한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너가 나라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 장인 5장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또 한 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체포되는 장면을 봅니다. 왜 체포됐을까요? 명령한 걸 안 지켰거든.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에게 왜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5장 28절 29절 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 엄금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협한 정도가 아니라 엄하게 금했다는 거예요. 이 언금이라는 말을 쓸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 차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경고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자제하는 신용을 해야지 왜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여기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조금 약한 번역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반드시. 자, 이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 봉사하면 좋지요, 기도하면 좋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는 안 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분을 맡았으니까 하지, 어쩔 수 없이 하지, 내가 안 하면은 아무도 안 하니까 하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반드시 해야 할 사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반드시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린 것이죠. 적어도 초대교회의 신자들과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 생명의 위협이 오든지 아니면 장애물이 있든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니 당장 지금 내 눈앞에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일,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었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일을 찾으셨나요?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자부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자다. 여러분,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요,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갖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요,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가 고난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환경이 좋았던 적이 있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교회는 타락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일에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행복한 성도,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위협을 당한 사도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여기에 보시면 왜 이들이 사도들을 어찌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죠?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랍니다. 만약에 이 된 일이 사도들이 영광을 받았다면 사도들만 죽여버리면 문제가 끝나요. 만약에 이 된 일이 어떤 누구의 특정한 사람에게 돌려졌다면 그것만 제거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이게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려졌죠? 하나님께 돌려졌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외쳤던 것을 배웠죠.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을 때 자기들을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옷을 찢고 달려가면서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렇게 외쳤던 걸 보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역사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교회의 영적 권위, 성도의 영적 권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이 나에게 집중되거나 특정한 교회에 집중이 되면요, 세상은 그때부터 우리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렇게 당당한 반응으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나아갔고요, 공회는 이런 사도들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누가 이들을 죽일 수 있는데, 누가 더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사도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고 공회원들이 훨씬 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는 사도들을 다시 한번 위협하고 놓아주죠. 사도들이 놓여지자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딜까요? 기도하고 있었던 동료들입니다. 23절, 사도들이 놓이며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그들은 사내들의 위협과 그 장로들의 결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정보를 공유하는 데서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은밀하게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알고, 고난도 나만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사도들은 다 알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위협을 받고 있고 교회가 이런 현실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픈 분들은 내가 이런 병이 걸렸다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알려야 되고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우리 집에 이런 고통이 있다고 알려주어야 되고요,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만 알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온 교회에 다 알려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거지. 목사님만 알고 기도하세요. 저 외롭습니다. 저에게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저 입 한번 뻥끗 열면 큰일 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지. 왜 비밀을 갖습니까? 24절 보세요. 그들의 기도가 어떤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의 기도는 그들에게 다가온 산해드린 공회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으니 몇 월 며칠에 우리 기도회를 엽시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모든 것의 1순위였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성도들의 기도에 언제나 재빠르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께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서 파수꾼은 뭐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파수꾼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들의 기도가 있을 때 어떤 일이 하늘에서 일어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아마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준비하자. 빨리 준비하자. 왜 그럴까요? 암흑의 성도가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기도할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야, 이거 도와줘라, 이런 거 해라 말씀하실 거니까 우리 빨리 저 성도를 도와줄 준비, 하나님의 명령 받을 준비하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스릴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멘 딱 한 명. 그래도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잘 풀리면 좋겠어요? 그것도 좋지만, 고난 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날에 기억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들은 기도의 특징을 하나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인데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어제 우리가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이 여호사밧의 기도, 그 기도에서 우리가 배웠던 특징과 동일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또 신뢰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의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이 과연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과연. 뭐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군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과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군요. 왜 이렇게 오늘 설교가 빨리 안 끝나죠? 또 있네. 어떡하지?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원수를 향하고 있지 않아요. 주여,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을 박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손을 대는 모든 병자들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겠죠? 얼마나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풍성한 기도의 열매들이 맺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현장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